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데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헬무트 틸리케는 나치 지하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부를 비판하다가 교수직과 설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부터 헬무트 틸리케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슈투트가르트는 전쟁의 피해를 입기 전이었고 그곳 사람들의 삶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5년 초 헬무트 틸리케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끝마쳤을 때에는 슈투트가르트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뒤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헬무트 틸리케의 설교 원고는 스위스로 밀반출되어서 그곳에서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유럽의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원치 않는 가운데에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병사들이나 포로들,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들인 유럽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을 되찾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의 공포 정치,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연합군의 공습, 하루아침에 살던 집과 일터가 잿더미로 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헬무트 틸리케는 그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감사와 찬송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무트 틸리케는 주님의 기도 이 마지막 부분에 관련하여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거듭하여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찬송은 찬송하라고 한다고 해서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감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은 절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할 일이 없으면 찬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이은 공습 속에서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판에 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헬무트 틸리케는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만물을 그것이 도달할 궁극의 목표로부터 내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인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헬무트 틸리케의 그 말의 의미는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인 목표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모든 일의 결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일이 불행과 비극의 첫 걸음이 되었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대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지나놓고 보니 행복의 전주곡이었던 적은 또 얼마나 잦았습니까? 이처럼 감사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관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판단하려 하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과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그것이 내일 어떤 화근으로 되돌아올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반대로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전화위복으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절망에 빠져버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연이은 공습 속에서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까닭없이 죽어가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헬무트 틸리케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이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지로 삼은 곳은 고향 다소를 지척에 둔 더베였습니다.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고향 다소를 경유하는 것이 최단거리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편안한 고향길을 마다하고 왔던 길을 굳이 역행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티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험하고 먼 길을 되돌아간 것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자신이 택한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본과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되넘어서 버가를 되찾았습니다. 버가는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찾아갔다가 풍토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버가를 찾아간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어김없이 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은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터키에서 안탈리아라고 불리고 있는 아탈리아는 버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버가의 외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처음 버가를 찾아갈 때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세스투루스 강이 버가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때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끝마친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배를 타지 않고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탈리아까지 걸어 내려가서 거기에서 수리아 안티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그때 버가에서 출발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도 여행을 끝마친 사도 바울이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도착할 때와는 달리 버가가 아니라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티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계산하면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서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했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최소한도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증언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처음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 10월 셋째 주일이었고, 오늘은 2010년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1년 1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긴 여행에 동참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티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의미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안티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부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디도미 역시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매달 얼마의 선교비를 책정해 줄 것인가, 어떤 선교 전략을 짤 것인가에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수리아에 있는 안티옥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어서라거나 그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모두 출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도록 인도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회 출신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기도하며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본과 선봉장이 되게 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리아 안티옥으로 귀환한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즉시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27절이 밝혀줍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은 수리아 안티옥에 도착하는 즉각 교회를 모았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을 모으고 특별 집회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집회는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는, 이를테면 전도 보고 집회였습니다. 우리말 보고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아낭겔로가 헬라어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저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었던 그 전도 여행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도팀의 첫 번째 전도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도지에서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당사자들인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누가 우두머리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도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그 두 사람의 수행원이었던 청년 마가는 그 사실을 수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청년 마가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바울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사도 바울이 선정한 첫 번째 행선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청년 마가는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육상 여행의 수단은 도보였습니다. 걸어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노숙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수행원의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걸어서 여행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이 야심만만하게 선정한 첫 번째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가를 지나쳐서 풍토병에 걸린 저지대 버가와는 정반대 자연 조건을 지닌 고지대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갔습니다. 저지대 버가에서 고지대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7일 이상 그 산속에서 먹고 자야 하는 험하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갔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에 의해서 끝내 비스티아 안티옥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고니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역시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비스티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 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바울은 고향이 지척인 더베까지 찾아갔지만 편안한 고향길을 등지고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복돋아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되넘어서 처음에 그냥 지나쳐야만 했던 버가를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티옥으로 귀환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행은 혹독한 고난과 고통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여행을 했지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여행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수리아 안티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거쳐왔던 전도 여행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여행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여행이었지만 자신이 자신을 위탁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그 여행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로만 점철되어 있는 기적의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도였던 바울 자신을 통해서 구브로 섬에서, 피시디아 안티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버가에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셨던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부터 최대 2년에 이르기까지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보다 전도 여행이 끝난 뒤에 수리아 안티옥에서 그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생생하고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신이 여행 동안에 당한 육체의 고통,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지고 말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상세하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바울이 그 보고를 하는 내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와 찬송은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내려다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자신이 자신을 위탁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찮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한치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제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의 진의를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체 내 계획이 온통 수포로 돌아갔는데 내 곳간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주머니가 텅 비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관점으로만 자기 상황을 보아서는 이 고백이 머리와 입만의 형식적인 고백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온 중심을 다하는 마음의 고백은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 볼 때에만 참된 고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내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내 곳간에 쌓인 것이 전혀 없기에 지금이야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할 은혜의 때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내 주머니가 빈 주머니이기에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시요 모든 일의 결과 되시며 모든 인생의 종착점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는 삶을 사십시다. 그때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것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바울과 헬무트 틸리케로 쓰임받게 될 것이요.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이 날마다 감사주일이요 찬송주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신 자신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그것은 마땅히 피해야 할
독배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그것은 감사함으로 마셔야 할 생명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시요 십자가의 결과 되시며 당신 자신의 종착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원한 부활의 관문으로 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보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믿고 쫓는 그분의 제자들임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감사의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십시오.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시요 모든 일의 결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사를 내려다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나의 곳간이 비었기에 오히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주머니가 빈 주머니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과 바울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1년에 단 하루만 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이 날마다 감사주일이요 찬송주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